자, 오늘은 천사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이 중요하겠죠. 지금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아브라함한테 환영과 식사 대접을 받은 후 천사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물은 후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것이 천사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는 것. 이번 천사의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17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라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이 모습은 앞전 17장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이 불신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나도 늙었다. 남편도 늙었는데 그런데 내게 무슨 그런 즐거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자신도 늙었기 때문에 남편도 늙었기 때문에 그런 즐거운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지금 사라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거잖아요. 17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다시 한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천사의 선언을 듣고도 그녀는 또다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라를 꾸짖으십니다. 믿음 없는 사라를 나무라십니다. 13절부터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으랴 하며 웃으니 될 말이냐. 나 여호와가 무슨 일이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는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댔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라고 꾸짖으셨다. 자, 오늘 말씀은 사라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혼나고 꾸지람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십시오. 겉모습은 분명히 믿음 없다고 혼내는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사라를 위해서 지금 단 한 사람 사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라를 꾸짖으시고 사라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라고 그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당시에 여성의 위치가 어떠했습니까? 이 당시 남녀는 굉장히 동등하지가 않았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동네방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모두에게 하늘이 내린 벌을 받는 여자, 저주를 받는 여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이를 갖기 위해 또 다른 아내를 둔다고 해도 말릴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사라에게 있습니다. 이삭을 낳을 여성, 이 사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미 아셨고 그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고요. 어쩌면 이 당시 문화에서 여성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요, 선포를 그냥 아브라함한테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끝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성인 사라에게도 다시 한번 굳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봄새싹이 돋을 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2번이나 거듭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무너진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외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 오늘 사라에게 관심을 가지듯이 오늘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나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을 회복하라고. 너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내가 전심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처럼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저 낙심하며 그저 씁쓸함, 헛웃음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는요, 오늘 다시 사라를 위해 다시 한번 찾아오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나조차도 세상이 봤을 땐 하나 사라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작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단순히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사라의 믿음만을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의논하고 계세요. 내가 장차 하려던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찌 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그리고 그 성에 만약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시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의인 수는 점점 줄어들죠.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 끝내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본질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세한 심판의 이야기는 다음 19장에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이 대화하는 장면들, 특별히 의인 50명이 10명까지 줄어드는 장면을 주목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도 사라의 장면하고 동일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거야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적당히 말씀하시면 되죠. 그들이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추가로 설명을 안 해주신다고 해도 사실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인간인 아브라함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될 때까지 총 6번의 그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신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여기서 왜 5명은 안 되냐고, 왜 1명까지 안 갔냐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후 19장의 이야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정말 롯 빼고는 의인이 정말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의견을 들어주고 조율하고 계셔요. 이 조율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고 계시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창세기 18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사실 티끌이나 재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의견을 존중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마치 한 나라의 국왕이 아들인 왕자에게 이 나라의 통치를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거다 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번에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인데, 그리고 의견을 묻는 거죠. 너라면, 네가 왕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는 그 왕자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왕자가 뭐 대단히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대단히 좋은 의견을 낼 것을 예상해서 그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비록 왕자가 지금은 나이는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왕의 후손이잖아요. 왕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이 그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율의 대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왕자처럼 높여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 동일한 기도의 문을 열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어쩌면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의 자녀라는 그 유일한 이유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은 사람의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사라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들을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따르는지 아닌지 묻고 계시는 것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가치는요, 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론 모든 일에서만큼은 아닐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소한, 때는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견을 물으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의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녀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그녀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의 의견을 물으시며 그와 조율하시고 소통하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는 하나님, 소통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앞에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 존중하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소통의 자리로, 초청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